8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아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단지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당시에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인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일을 언급을 잘 하지 않았어요. 혹 언급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조차도 여성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참 소외되고 낮은 그런 계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이름을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특별하게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나열하실 때는 그냥 딱 그 이름만 나열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소외된 그런 자들,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꼭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길 정도로 넉넉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나의 신분이나 마리아의 신분의 차이는 좀 되죠, 그죠?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 이제 굉장히 높은 직책이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는 일단 남자와 여자의 차등이 없고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등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하나 더 묵상해 보자 그러면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귀신 들렸던 여자고요. 또 요한나는 어찌 보면 이제 장관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같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 이 안에 갈등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 환경이 다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들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유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다 섬길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장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 그 평화, 그 화목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모였을 때에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부름을 받은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본인들 의지로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이 여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같이 동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점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땅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다 나와왔어요. 근데 서로 배경이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물질의 소유도 다르고요. 씀씀이도 다르고요. 생각의 나눔도 다 달라요. 근데 이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자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4절로 15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단지 들을 귀 있다 즉 청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들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해하는 지각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능력은 사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학자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여셔야지만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고요. 꼭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듣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적인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만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비유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천국의 실체에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약간 보면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성. 너희와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왜 차별을 하실까? 다 똑같이 이렇게 다 잘 이해하게끔 듣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적대시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대적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더 쉽게 드러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진리를 감추시려는 목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후자의 목적이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빼앗긴 이유가 뭐냐? 빼앗은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육신적인 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완고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냥 바로바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하는 거죠.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속되지 못하고요. 잠깐 듣고 좋아요. 근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배반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라는 것은 이건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한 번 오고 이제 다시는 안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왔다가 다시 좀 있다가 다시 또 오고 다시 또 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뿌리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말씀에 들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긴 듣는데 이 땅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염려와 재물과 정욕의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살이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의 문제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이에요. 쉽게
걱정거리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활의 염려가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자꾸만 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것이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메말라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금 앞에 나온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위 이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어서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바람이 물어치고 뭐 하더라도 그때그때 나가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걸 인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얘기하는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마음. 그러니까 농부가 비 온다고 밖에 안 나가지 않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씨앗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지키는 삶을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막 힘들 때도 있고 뭐 미래가 안 보여가지고 답답할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내 삶에 뭐 육신의 질병도 있고 다 있어요. 인생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그래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결실이 뭐냐? 다른 땅에서는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좋은 땅에서는 결실을 한다 그러잖아요. 결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실을 두 가지 의미로 봐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풍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들이라고 봐요.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들, 성품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들이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고 인내하다 보면은 점점 나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결실을 맺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마음밭을 먼저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기경을 해야 되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이 먼저 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 근데 그 회개가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묻었던 그런 아까 말한 뭐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그런 어떤 정욕이라든지 그 땅에 살면서 그걸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계산하면서 먼저 마음밭을 다시 갈고 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고 또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내 안에서 예수의 흔적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보면 저분에게는 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예수의 흔적이 보여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